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은 의미 없는 날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묵상하며 생각하면 모든 날들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 내 인생에 유의미한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이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었죠. 그러나 이 세상의 완벽한 조화가 깨진 것은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그 불안과 염려와 또 여러 가지 갈등과 또 두려움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의 후예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공포까지 이런 거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속에 평상시에도 이렇게 늘 잠재적으로 있지만 현실로 딱 맞닥뜨릴 때 어떤 일들은 정말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두려울 때도 있거든요. 아까 애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이 폭포에서 물 밑으로 떨어지라고 할 때 사실은 물에 떨어지면 그렇게 크게 다칠 일은 없지만 두렵거든요. 그 끝에 서 있는 것이, 바위 끝에 서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작은 기업들이 때때로 대기업들의 횡포에 어쩔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들의 소스를 다 내주고 거기에 이렇게 굴복해 들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미국 우선주의, 미국 사람 이것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전 세계 브레이크를 도전장을 내민 게 관세 정책 아닙니까? 한편으로 보면 마치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멱살 붙잡고 탈탈 터는 것 같은 깡패짓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오래전 서구 열강들이 이 아프리카와 남미와 아시아와 수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지배하면서 식민 지배하면서 자기들의 힘으로 그들을 짓눌렀던 것과 같은 그런 현대판 모습들이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인 EU도 머리 숙이고 들어가고 북미의 대표적인 나라인 캐나다하고 갈등도 있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남미의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 전부 다 관세 정책에 다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어마어마한 큰 위험을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인했고요. 우리나라도 3,500억 불, 사실 이렇게 숫자로 말하지 상상도 안 되는 돈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의 80%에 해당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이거를 전부 현찰로 선불로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사인 안 했습니다. 전에 미국 갔을 때. 그래서 그 뒤로 세부적인 일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어려운 일이죠. 서명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서명 안 하고 버티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관세를 많이 물고 적게 물고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복잡한 국제 정세의 변화들이 여기 전부 다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딱 안 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기도해야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가와 국가 간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힘 있는 국가와 힘 없는 국가와는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장사든 또 사업이든 국가 경영이든 불안정한 현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다들 어떤 압박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 다 표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고통받고 파산에 이르기도 하고 삶을 등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고, 국가가 고통을 겪으면 이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국가 부도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다 그냥 멀리 좀 한켠 떨어뜨려 놓고 보니까 그냥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하지, 어떤 일들이 나에게 실제로 나의 일이 될 때는 상당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건 내가 살느냐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직결될 수도 있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무서움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거 전혀 없었나요? 그냥 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갖고 그냥 모든 게 다 오케이? 그러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아들 이삭도 혹시라도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두려워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야곱도 어떻게 꾀를 써서 형 에서의 장자의 권리와 장자의 축복을 다 가로챘지만 형이 죽인다 하니까 무서워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준 우리의 신을 보여주라.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형체가 없는데 보여달라 계속 압박을 하고 계속 아론의 턱 밑에 대고 밀어붙이니까 아론이 금을 모아서 만든 게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를 섬긴 두려워서, 백성들의 그 압박이 두려워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참 기울어져 가는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시킨 사람 아닙니까? 바알의 제단을 헐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처결했던 사람인데, 근데 아합 왕의 아내인 왕후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광야의 로뎀나무 밑에 가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용기는 다 어디 갔대? 한순간에 그렇게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배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고 그러니까 놀래갖고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무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하면서 막 무서워서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1등 제자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뒤쫓아가다가 어떤 여자아이가 또 사람들이 당신도 그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야? 같이 있었는데 봤는데? 라고 하니까 나 절대 모른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지 않습니까? 어떤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킨다,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보다 더 큰 세력이 위협하면 쉽게 마음이 무너지는 게 우리 모두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모세라고 달랐겠습니까? 모세도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모세가 달라진 건 딱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 모세는 애굽을 2번 출애굽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도와준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여갖고 그 죽인 게 발각되니까 미디안 광야로 애굽을 출애굽해서 도망갔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입니다. 모세가 2번째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당당하게 애굽을 도망치듯이 숨어서 나온 게 아니고 당당하게 나옵니다. 이 첫 번째 모세의 출애굽과 2번째 출애굽 사이에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일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애굽의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입니다. 신입니다.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지요. 그런 파라오가 지배하는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받았죠. 중노동의 고된 노역에 시달렸죠. 뭐 말 한마디에 따라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리 목숨과 같은 겁니다. 무섭죠. 두렵죠. 근데 그 임금이 분노하고 있는데도 그걸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가 무서워하는데, 바로가 명령을 내리는데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전부 아는 것과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자신의 능력 한계치 안에서 다 말하고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믿음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나타나서 이 백성을 출애굽 시켜주라. 그러니까 바로가 너 뭐야, 어디 굴러먹던 개뼈다구가 와갖고 여기 와서 그딴 소리 하는 거, 살기 등등했죠. 모세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내 뒤에 있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기 때문이죠. 그 과정에서 애굽은 10가지 재앙을 두들겨 맞으면서 초토화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10가지 재앙으로 두들겨 맞는 과정에서 바로는 모세에게 은근슬쩍 손을 내밉니다. 타협이죠. 쿠르트코우 박사가 쓴 마귀의 전술 전략이라는 책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는 게 2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위협, 또 하나는 타협. 2가지라고. 내 말 안 들으면 너 끝날 줄 알아, 박살날 줄 알아, 죽을 줄 알아, 너 내 말 안 들으면 못 살아 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하죠. 굴복하지 않으면 타협안을 내밉니다. 첫 번째 타협안이 출애굽기 8장 25절인데,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 애굽에서. 좋아, 모세가 우리 백성들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이 애굽에서, 나 마귀의 영역권 안에서, 마귀의 손아귀 안에서, 여기서 어쨌든 하나님 믿는다고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절대 목줄을 놔주지 않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마귀의 손바닥 아니어야 내 손바닥 벗어나면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과 알맹이는 다 주고 겉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이 애굽의 예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광야의 예배자가 아닌 애굽의 예배자인 거죠. 모세가 거절합니다. 2번째 타협안을 내놓는데 출애굽기 8장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이제 광야에서 제사 드려라.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썬데이 교인이면 그 정도만 해도 돼. 그 정도만.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이, 미국이, 또 오세아니아, 여기 뉴질랜드 비롯해서 또 아시아와 우리 한국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던 수많은 나라들이 그 활활 타올랐던 그 복음의 불꽃과 성령의 감동들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교회는 건물만 남고 사람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믿는데 극성스럽게 믿지 마라. 극성스럽게 믿지 마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그래서 결국은 믿기는 믿는데 믿음의 뼈대와 전통과 문화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고 속살을 다 내주는 겁니다. 뉴질랜드도 5년마다 한 번씩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할 때 그 종교 조사를 합니다. 여기 크리스찬 10% 안 됩니다. 말만 기독교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
뉴질랜드는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미국도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 놓고 선서하고 취임하거든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살로 들어가 보면 미국의 기독교도 완전히 다 알맹이들을 다 내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는 겁니다. 나 마귀한테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마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순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와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황폐화되고 피폐화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안 된다,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 번째 타협안을 내미는데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이 그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래, 여기 애굽 떠나서 광야로 가서 예배드려. 누구 갈 거야? 근데 모세가 우리 남녀노소 전부 싹 다 갈 겁니다. 그랬더니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가 하는 말이 남자만 가라. 야, 너 혼자만 믿어. 뭐 네 남편, 네 아내, 부모, 형제, 자매, 애들, 야야, 그렇게 할 거 없어. 집에서 너만 대표로 믿으면 되잖아. 남자만 가랍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처음에는 광야로 나가지 마라, 여기 애굽에서 예배드리라 그러는데 나중에 광야로 가서 예배드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도 그랬잖아요. 가서 다 예배를 드리고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이 근처에서, 애굽 근처에서. 그리고 아무도 못 가게 했는데 남자만 가라. 처음보다는 그래도 조금 좋아졌잖아요. 그래도 좀 좋아진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내미는 타협안들입니다. 타협할 만하지요. 타협하면 다시 목줄을 잡히고 목줄이 조여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온 가족이,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전도사 때 1년에 봄, 가을이면 춘계 심령대 부흥회, 가을이면 추계대 심령부흥회, 이렇게 한 2번씩은 부흥회를 하거든요. 근데 부흥회라면 외부에서 강사가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도 어떤 집회가, 부흥 집회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막 씩씩거리고 예배 드리는데 설교하는데 가운데로 막 들어오더라고. 들어오더니 두고 볼 것도 없이 딱 자기 안 씻고 알아보고 그대로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가더라고. 아이고, 사람들이 마음이 콩당콩당하죠. 그러면 그 집사님이 그 다음 날 저녁 집회에 안 왔겠냐? 또 왔어. 또 왔어. 나중에는 남편도 예수를 믿고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그런 싸워서 얻어야 될 가족 구원의 영적 싸움이 있다면 타협하면 안 되죠. 싸워야죠. 희생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모세는 서슬퍼런 바로의 명령 앞에, 아니 우리 가족들, 식구들 전부 다 가서 예배 드릴 거야 하고 거절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타협안을 내놓는데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그래, 다 가. 애들도 싹 다 데리고 다 가. 가서 광야에서 예배 드려. 근데 소, 양, 네 제사는 안 된다.
그건 두고 가라 그럽니다. 믿기는 믿어도 재물은 두고 가라.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싸워야 되는 대목이 바로 이 믿는 자로서의 물질관입니다. 정치는 철저한 타협의 산물입니다. 근데 신앙은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은 너도 하나 주고 나도 하나 주고 이렇게 해서 뭐 서로 윈윈 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다 빨아먹습니다. 다 거덜내 먹습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살이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럽니다. 믿는 자의 삶은 믿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선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바로 마귀의 존재도 알고 마귀의 계략도 알고 마귀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도 알고 싸워야 될 자리에 서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밧줄을 마귀에게 걸어놓고 우리가 아무리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그 밧줄의 길이만큼 밖에는 못 벗어나는 겁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는 이렇게 줄을 선착장에 걸어놔도 출항할 때는 그 줄을 거두잖아요. 그리고 가잖아요. 근데 여전히 마귀에게 인생의 배에 줄을 걸어놓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안 나가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협에 굴복하고 타협에 손을 잡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심정적으로는 이해합니다. 근데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무조건 하나님을 못 믿게 하지 않습니다. 다 고만고만한 그럭저럭한 신앙인 그 상태로 딱 만들어 놓고 더 이상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자로 마치 영적 장애자와 같은 영적으로 퇴행한 사람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남게 만듭니다. 믿음이 있으면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평상시에도 경험하는 일들, 이게 지금 내가 이 손 잡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이 있죠. 마귀는 목사도 장로도 또 교회의 여러 직분자도 아무도 가리지 않습니다. 초신자까지도 다 물고 늘어집니다. 특히 목사는 그 교회에서 가장 전방에 서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항상 노출돼 있고 항상 공격의 대상 1호죠. 그럼 목사가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며 교인들을 이렇게 목양해 나갈 때 가장 많은 주안점을 두는 것이 목사님들마다 뭐 그런 초점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경우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전할 말들을 다 전할 수 있겠는가? 사실 못합니다. 근데 다 못 전하는 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나마도 이해할 수 있는데 아예 선포를 못하는 겁니다. 가르치지를 못하고 설교를 못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마치 노폐물이 퇴적물이 쌓여서 결국 물이 흘러가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마귀가 그럽니다. 기도하다가 또는 묵상하다 보면 야, 네가 지금 미래가 어딨냐?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 네가 설교한다고 가르친다고 목사 말을 교인들이 다 듣는 줄 아냐? 교인들이 들으면은 들은 대로 할 줄 아냐? 하고 저한테 도전을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일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르쳐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혀가 말려 들어가는 일들이, 마음이 오그라드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글쎄요, 제 목사의 바람이겠죠. 목사가 틀려 빠진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그 목사가 마음껏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도록 교인들이 그렇게 심령의 장을 마련한다면 목사에게도 귀한 일이 될 것이고 말씀을 듣는 교인들에게도 귀한 일이 될 겁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겠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는 말이 fear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해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오직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과 마음이 더 컸기에 그 당시 최강자이고 절대 권력자인 바로의 말을, 그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는 모세가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따라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겁니다. 7전8기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9전 10기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보십시오. 바로가 그때마다 말 듣는 것 같다 브레이크 걸고 결국 10가지 재앙을 다 두들겨 맞고 나서야 내보내 주는 거거든요. 모세가 인내심이 많아서 잘 참은 게 아닙니다. 배짱이 좋아서 한번 해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 왕의 그 분노와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위협받고 있고 타협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삶도 내가 내 힘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잘 구별해서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만이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뿐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역사 속에서 무수하게 많은 민족들이, 나라들이 일어섰고 또 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역사도 노예 민족이 스스로 자기들의 사슬을 끊고 자주 독립을 한 민족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자녀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심을 믿고 모든 일에 담대하게 나서는, 그리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스트레스와 분노와 두려움, 그것을 이용하는 마귀의 심리를 오히려 맞서 싸워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동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생긴 용기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세상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무시당하고 우리의 믿음은 이런저런 위협을 당하고 우리의 믿음은 마귀가 내미는 타협들을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겉껍데기를 원하셨나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과 기준을 맞추고 하나님 한 분을 인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리 상태와 우리의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피하고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거룩한 주일에 주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담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 주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어떤 무서운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갖기를 마음에 새기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